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위험한 시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위험한 거예요. 대충 하면 위험할 일이 없는데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위험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위험한 시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무장되려고 이 시간에 온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하게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일인데요. 요즘 정부에서 의대 인원을 증원을 한다는 문제하고 의료계하고 지금 강대강 대치 상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이 의료계와 정부 간에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이제 환자와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세가족으로 제가 맡았던 교구에 세가족으로 등록된 한 성도 이야기예요. 그분이 세가족 신방을 딱 받고 나가지고 여자분인데요. 세가족 신방을 등록하고 세가족 신방을 받고 나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 주였나 수요일 날 저녁에 교구별로 드리는 수요 예배에 저녁 예배를 이분이 딱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인사를 하면서 저보고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 부탁하는 그 사연을 얘기를 들었더니 동네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제 가서 제대로 검진을 맡아보라고 해서 이제 아산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안산에 있을 때니까요.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머리 쪽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아산병원에 수술 날짜가 잡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아침 8시 수술이 아산병원에서 있었는데 안산에서 8시 시간 맞춰가지고 가서 수술실 막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기도해 줬던 기억이 10년 전인데 제가 선명하게 아직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요. 처음에 세가족 등록했을 때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하고 별거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집을 나간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아산병원으로 가서 수술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고 이제 하는 당일 날이 돼서 제가 찾아가서 기도하러 갔던 거였어요. 그 이후에 얘기를 같이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전화 통화를 같이 수술 후에 같이 나누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병원에 제 옆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거 상태인 그 남편도 지금 제 옆에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참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전화로 한 번 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사연을 제가 저희 교구 담당 장로님하고 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함께 우리 교구에 이런 분이 계셨다라고 사연을 얘기를 나눴더니 이 장로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뭐가 있으세요? 장로님 뭐가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안산의 그 경희재활요양병원에 앰뷸런스 운전을 은퇴 후에 하고 계셨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를 하나 태워가지고 안산에 있는 경희재활요양병원으로 최근에 이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혹시 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남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억이 수도 없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기억이 남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산병원에 이분을 태우려고 갔더니 모자를 이쁘게 쓰고는 너무나도 해맑게 천사 같은 표정을 하고는 그 환자 이송하는 차에 자기 운전한 차에 타고는 안산까지 그렇게 오는데 다른 분하고 영 표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해맑고 너무 밝고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심각한 상태인 분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그분을 모시고 안산으로 오면서 갸우뚱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네요. 그분이었네요.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라는 걸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인생의 절망적인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꼭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인생의 위기는 모양만 달랐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도 없는 인생의 가지가지 위기와 가지가지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다윗도요 인생의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있어요. 인생의 최대 위기를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다윗도요 오늘 본문 이전에도요 수도 없는 절망과 수도 없는 인생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인데 오늘 또다시 절망적인 이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만 인생의 위기,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속을 다 열어서 내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죠? 저와 여러분도 밤잠 못 자고 끙끙거리고 가슴앓이하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어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력으로는 한계인 그런 수도 없는 절망과 위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인생의 절망적인 이 위기 상황, 또다시 찾아온 이 절망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이 신앙의 면모를 통해서 교훈을 오늘 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서를 사무엘상하를 우리는 한 1년 이상 주일 오전 설교를 통해서 쭉 우리는 주일 오전 설교를 통해서 살폈고 그때도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살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윗의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은요, 다윗은 누구한테 쫓겨서 항상 살았죠? 사울 왕이 항상 날이면 날마다 시시때때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놈 다윗이 어디 있냐 쫓아다니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잡으려고 하고 날마다 그러고 다녔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잠은 제대로 잤겠어요? 두 다리 뻗고 잤겠어요? 자다가 잡힐 수도 있는데 체포될 수도 있는데 왕을 피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 테두리에서 맨날 그 하루 이틀이지 맨날 숨어 자니 그 두 다리 뻗고 다윗이 잠이나 제대로 잤겠냐고요. 그 불면의 밤을 수도 없이 보내다가 다윗이 선택한 방식이 무엇이었냐면요. 자,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한다고 해가지고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냐? 이 나라에서 떠나서 망명을 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넘어서서 남의 나라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망명해서 살면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내가 벗어나고 사울 왕이 단념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망명을 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 이전에 28장, 29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블레셋에서의 망명 생활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 뒤이어서 왕으로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날마다 도망자로 사니까 다윗도 죽을 맛이었던 거예요. 날마다 위기인 거예요. 날마다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지요? 신앙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자신의 위기와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다윗이 망명을 남의 나라 블레셋으로 가서 이제 사울의 손에서 편안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망명을 가고 나니까 사울이 남의 나라 블레셋까지 쫓아와서 다윗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몸은 편하게 됐어요. 근데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특송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고 인사를 시켰죠? 위험한 시간에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위험합니다. 왜요?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돈 보고 쫓아가는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고 이게 부대끼게 돼 있어요. 성공이 인생의 목표여야 되는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쫓아야 되니까 이게 부대낌이 일어나고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을 하면 할수록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적당히 세상적인 방식대로 하고 적당히 교회식으로 하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성경 안 읽고 순종 안 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위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요즘 말로 나이스하게, 상식적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금요 영성 집회까지 나올 정도 되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적인 방식보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나왔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아멘? 그렇죠? 근데 그러면
불편해진다니까요.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다윗도 순종하고 순종하다가 하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남의 나라 블레셋으로 지금 망명을 했는데 더 이상 사울 왕이 안 쫓아오니까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블레셋에 와서 블레셋 왕 밑에 들어가서 완전히 믿지 않는 그 가치 속에 내 생각을 숨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삶이 마음이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터지게 됐고 블레셋의 왕이 다윗 너도 내 밑에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너네 나라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네가 내 밑에 들어왔으니까 너도 이스라엘과 너의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는 장군으로 너도 출전하자라고 해서 다윗이 하는 수 없이 전쟁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했다가 블레셋의 5 연방의 대표들이 저 다윗이 옛날 우리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게 저 다윗인데 저 사람 믿을 수 있나요? 만약에 저자 다윗이 함께 우리와 출전한다면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데모를 하니까 블레셋의 대표자가 하는 수 없이 다윗한테 너는 전쟁에 나가지 마라 라고 해서 자기 있던 지역으로 와보니까 어떤 일이 시글나게 벌어져 있다라고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죠.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30장 1절에 보니까 전쟁에 나간 뒤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불지르고 처자식들을 다 전쟁 포로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30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보니까 성읍이 다 불타 있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다. 30장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30장 6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다윗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향해서 반대 투표를 해서 돌을 들어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는 그 형벌을 내리려고 이제 다윗을 향해서 짱돌을 들고 이제 때려 죽이려고 다들 뺑 둘러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똑같은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과 위기 상황을 다윗도 지금 만났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만났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절망과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와 다윗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를 비교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먼저 다윗 밑에 있었던 부하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나? 절망과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 3절, 4절에 나와 있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성경에 안 써 있지만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라는 것은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 당신을 지도자로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젊음을 바쳐서 당신을 쫓았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 됐다. 우리 처자식 다 죽게 생겼다. 당신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다윗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위기 상황과 절망 상황 앞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세상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달리 다윗은 어떻게 태도를 취했나?
다윗도 3절, 4절에 보니까 다윗도 그의 사람들과 함께 울었다고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다윗도 함께 했던 이 사람들과 똑같이, 왜냐하면 다윗도 처자식 뺏겼거든요. 이 사람들만 뺏긴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다윗도 눈물이 났고요. 다윗도 힘들었고요. 다윗도 스트레스 받았고요. 다윗이라고 감정이 없습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지금 똑같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진 거고요. 위기 상황에 다윗도 똑같이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 다윗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30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0장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누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팀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찬송가 하나가 쓱 스치고 지나가가지고 찾아보니까 389장이더군요. 389장 찬송에 보면, 38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 1절 가사에 보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라는 거에 제가 아까 밑줄을 쫙 그었어요. 이 찬송에 생각났던 거는 2절 가사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요, 2절 가사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기 내 대목인데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제가 밑줄을 그었어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이게 생각이 났어요,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위기를, 절망적인 상황을 다윗처럼 우리도 맞닥뜨릴 때가 있다고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산병원에서 아까 수술 받았다는 분 설교 처음에 얘기할 때 그분이 뇌수술 받고 완전히 해결이 돼서 천사 같은 얼굴로 앰뷸런스 타고 안산 온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해요. 여전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어디서 나오는지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평강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감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안산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오면서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탈 수 있었고, 지난번 교구 장로님이 저 사람은 뭔데 저 수술을 하고 저 어려운 상황에서 저런 표정을 짓고 앰뷸런스를 타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모스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역대하 1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제가 왜 강조를 똑같은 패턴을 강조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걸 반복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인생의 가지가지 위기 상황, 다윗이 가지가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고백을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수 중에 송정미 씨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찬양했던 분이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들어보셨죠? 이 찬양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한국 CCM, 기독교 이 CCM 가수 최초로 미국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한 분이고요. 50만 명 관객을 동원했고 200만 장의 앨범을 판매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코로나가 있었던 이 시기에도 음악회가 다 취소가 되고 이런 어떤 시절에도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12만 명이 온라인 콘서트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결과물인데요. 이분에게도 인생의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연세대 성악과에 입학을 했는데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대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시험을 치지 못할 정도가 됐대요. 성대 결절이 왔는데 의사가 2달 동안 말도 하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노래를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평생 노래를 못할 것만 같아서 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았대요. 목소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건강한 목소리는 끝끝내 찾을 수가 없었고 혹이 있는 성대로 노래를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어떤 육적인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찾지 못했지만 영으로 믿음으로 노래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학생 시절 때 아까 불렀던 그 축복송을 작사, 작곡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시시때때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기적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